이 팔복 마지막이 화평이고 하나님 아들로 초청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을을 위하여, 때문에,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국이 하늘천 나라부, 그죠?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두 개 합한 거예요. 즉 하늘들의 섬김들, 이렇게 어, 원문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천국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놓으면요, 섬기는 것을 항상 진리로 섬기는 자들, 그게 하늘들입니다. 그게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도 해요. 자, 우리가 핍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박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장의 복부터 영이 가난한 자, 진리가 가난한 자부터 쭉 연결되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걸 뚝 떼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 박해 이런 거는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이 핍박하고 히틀러가 핍박하고 저기 어, 원준 말에는 저거들하고 섬기는 게 다르다고 핍박을 많이 받죠. 막 사람 죽이거나 막 내쫓고 그러죠.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리적인 핍박은요, 사람의 목숨만 가져가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면 죽이잖아요. 그 목숨만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네크로스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개죽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마음껏 당당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보세요. 조국 통일을 위해서 가정을 다 뒤로 하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 적군 일본군 기록들을 죽이면서 자기는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다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공산당을 위해서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노동운동하는 자들, 전태일,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몸에 신발을 붙고 불태워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준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안 받아요. 또 받을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목숨을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팔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팔복을 모르면은 그 자체가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을 해요. 근데 거기서 율법의 설교를 들으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물론 교회 가면 평안하겠죠.
친구들 만나고 목사님이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살살 해주고 그러면은 뭐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또 봉사하는 그 열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당 봉사도 하고 그죠? 끝꽂이 봉사도 하고 자기 돈 들었어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전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일꾼이라고 할까요? 집사라고 할까요? 집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자기 목숨,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 보이는 세상에 율법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들을, 행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게 집사, 이게 장로예요. 장로나 집사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 번 딱 에베소서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목사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먼저 단어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평이라는 것은 A렌에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멍에,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 번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율법에서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 시대에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성령 시대에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 부인이거든요. 그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사랑이 맞아요? 예수의 사랑이 맞아요? 베드로의 사랑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 사탄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거는 핍박이야. 그게 박해야. 그게 환난이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공상 영화, 만화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소설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영화는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팔복 마지막 이 정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 거짓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팔복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에 따라 알아야 돼. 질서에 따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세계잖아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길이라니까요. 길. 이 길 외에는 진리가 아니고 이 길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그게 영혼이라는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말지. 이런 아주 정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중동지역에 선교 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그럼 목숨 버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내요. 파송 예배 드려서 또 보낸다니까요. 왜? 지원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이게 뭐 속에 끓는 게 있나 봐.
그 개죽음입니다. 주님 우리 죽음 안 받아요. 그게 무슨 죽음? 네크로스 죽음이에요. 벌써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고 다시 너희들이 죽이는 거예요. 즉 네크로스의 죽음에서 살려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죽고 이삭은 몇 살 때 죽고 이게 죽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아브라함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죽음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효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물론 죽었죠. 아브라함 물론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다나토스 죽음을 말해요. 왜? 진리와 함께 죽는 것.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으로는요. 정말 진리를 알기는 나는 힘들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는 그냥 진리만 가르치면 돼요. 그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교회가요. 행사 위주로 나가요. 행사. 추수감사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전도 집회 행사. 야, 참. 그게 필요한 돈을 또 다 헌금을 모아서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헌금 내면 안 돼요.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의 부유함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쾌락이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이 떠날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 인생이 아니죠. 짐승도 먹고 살아요, 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무난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나? 근데 그게 원어가 뭐냐면 진리로 섬겨라, 진리로 섬겨라. 너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줬지? 그러면 그 진리를 이제 알지? 그게 무난하라예요. 그래서 평안하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너도 알지? 이게 무난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요. 율법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행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해봤자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그거는 내부적인 것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가 되게 하면은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비진리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그랬어요. 핍박과 환란 율법으로 전하는 행위로 전하는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요. 진리를 알면 못 있어요. 왜? 내가 왜 환란 받는 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게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자기 교회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뭐 좋은 대학 나왔어. 뭐 우리 목사님 신사적이야.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셔. 뭐 이런저런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셔. 뭐 이런저런 아주 그냥 자기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어느 도단입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사르크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사르크. 사르크를 통해서 호프뇨마 성령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가 바로 그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셔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예수, 그건 뭐예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진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혹 푸뉴만을 보내기 위해서 사르크적인 육체가 율법적인 것을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도 하시고요. 율법을 완전케 했었다는 말도 해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소리고,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진리에 서고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푸뉴만은요, 죽음의 분수령,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분수령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BC, BAD로 나뉘는 거예요. 역사. 왜? 그리스도, AD, 아도 도미나이, 예수님, 그죠? 오신 후,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역사도 따지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 율법과 진리의 이야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 행위와 믿음의 이야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야기. 핍박과 평강의 이야기. 핍박의 반대는 평안이잖아.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강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핍박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국가도 안전하고 살기 좋고, 이거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할 때 이 세상이 주는 걸 착각해요. 아니요. 혹 코스모스 성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율법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도 사람 평안을 얻거든요. 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조금 위로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대. 그래서 평안을 얻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평강을 얻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전도 열심히 하고 평강을 얻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열심히 읽고 나 몇 도 겠다 하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죠? 진리 안에서 가난한 자. 그 다음 뭐요? 진리로 애통한 자. 그 다음 진리로 목마른 자. 그죠? 진리로 굶주리고, 진리로 온유하고, 진리로 청결하고, 진리로 화평하고, 그죠? 진리라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어를 위해서 이 외부적인 것을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신다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너무 쉬운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이면 왜? 야, 저 교회는 교인들이 몇백만 원 된대. 저 목사님은 존경받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야, 니는 어디 학교 나와서? 니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니 말을 누가 알아들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가망 없어요. 그냥 세상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핍박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밖에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이 살았어.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어.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죽었다는 말을 써요. 다나토스라는 말을 써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그 다나토스 죽음, 현재 진행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다나토스입니다. 네크로스가 아니에요.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죽음의 같은 말은 생명이고, 이때 죽음은 네크로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나토스의 죽음의 반대는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그럼 뭐요? 죽음의 반대는 죽음이고,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생명이 되고, 네크로스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라니까요. 그래서 나팔소리가 울리면 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왜? 어떤 죽음을 죽기 위해서 살아납니까? 그렇죠.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은 자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다시 죽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나토스의 죽음만이 생명이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에이레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평강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사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갈 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 숨을 내셨잖아요. 왜? 숨은 호흡,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즉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요. 육체는 호흡을 해서 살지만은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그죠? 네크로스의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있죠. 목숨이 있죠. 근데 다나토스 죽음은 아니라니까.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뭐라요? 합평한 자는,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초청받은 자다. 초청받았다 그랬죠? 칼려 초청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바로 진리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늘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주기도에 나오죠. 하늘들의 우리 아버지. 왜? 진리를 섬기는 나라가 하늘들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요. 천부단 만부단.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 또 그거를 평안을 받아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 개도 밥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 지금요. 진리가 떠난 교회는요. 잡교의 잡교. 그냥 성도들의 맹신, 성도들의 뭐요? 헌신, 맹목적인 헌신 이런 것만 요구해.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전철 이런데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지 나눠주고 그 인쇄 비용 다 그거 자기들이 한 푼도 안 먹고 모은 돈으로 하잖아요. 궁금한 돈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뭐 맨날 선교 여행이다 하고 여행 다니고 자기 아들을 다 유학 보내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거요 단어가 디오코이 디오코이 완료되었다. 이미 받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번역했어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받으러 다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완료행위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너희들은 이미 핍박은 끝났어. 이 말이거든. 이 의, 디카의 순회. 이게 뭐라 그랬죠? 나하고 너하고 하나가 된 나. 이게 의예요. 우리말로는 스스로 번역,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렇게 번역했지만, 나예요, 나. 그때는 나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못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진리와 하나 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아니면 너죠. 그럼 너는 뭐예요? 진리가 안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들이에요. 나들. 자,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디카의 순회. 그러니까 나, 나가 되면은 이미 핍박을 받은 거죠. 너가 되면 핍박을 계속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하는 의 안에서 박해를 받은 자는 가고 완료형이에요. 계속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가 되면요, 진리가 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더 이상 박해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물리적인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니까. 근데 번역을 이렇게 개떡같이 해놓으니까 계속 핍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제사 안 지내니까 온 가족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지. 왜 제사를 안 지내? 그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데 지가 뭐 잘났다고. 제사는 미풍양속이라니까요. 그럼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못 곡해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에요. 귀신은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를 귀신, 다이나모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병든 자 치료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제가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왜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저는. 저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성경 그대로.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위험한 데 가지 말아야 되고요. 왜? 진리를 알기 전에 죽으면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한자가 어려서 죽지 않는 거라잖아요. 젊어서 죽지 않는 거라잖아요. 진리를 모를 때 죽지 않는 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금 팔복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천국이니까. 인생의 목적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냥 진리를 전하고 싶은, 한 사람에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래서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목판 위로 걸었다는 것을 아주 영웅으로, 신앙의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주님은 우리 거 안 받는다니까요. 주님은 자기 아들만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아들 안에 들어가야 나를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물질을 받겠다고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물질세계도 우리의 마음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받아요. 그래서 산제사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만 받아요. 율법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몸을 죽여서 드려야 하나님을? 그 죽은 제사라니까. 그 율법 세계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산자. 산자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산자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여서 드린다고요? 안 받아요, 그거는. 율법에서는 전 짐승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제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거 못 깨달았어요. 그냥 3년 된 양을 바쳤다. 왜? 세 번째 양을 3년 된 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율법의 때에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의 때에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성령의 때에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세 번 부인. 그래야 살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알겠냐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예수 부인하면 난리 칠 거야. 맞죠? 2단, 3단, 뭐 100단 난리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겠죠? 왜 예수를 부인해 사는지.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해서 사탄이라고 말했는지. 핍박,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는요, 사탄이에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진리가 되면 그 진리 안에서 그게 사랑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이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800이 끝날 점인데 제가 통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요 이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뭐요? 진리로 섬기는 자들이다. 즉 천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쌍수로 돼 있어요. 우라노스. 단수로 돼 있으면 성전이에요. 근데 상수로 돼 있으면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복수를 하늘들, 물들은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물들, 하늘들 그렇게 하지 않죠. 복수를 안 쓰잖아요. 상수, 짝수를 말하는 짝, 짝.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복수를 사용했는데 복수가 아니고 쌍수, 짝이라는 거, 짝. 그래서 복수를 쓰면은 진리가 된 자를 말해요. 진리가 된 하늘, 진리가 된 성전, 진리가 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쓰죠. 여러분 땅을요 히브리 말로는 예레츠라고 하고 그죠? 영어로는 이얼스라고 하죠. 근데 이 땅이 사실 코스모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예레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낚시 바늘 때처럼 생겨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는 고기를 잡는 미끼죠. 그러니까 이 육재, 이 땅, 창세기 1장 2절부터 노는 이 땅은 하나님의 미끼, 하나님의 거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게? 사슴 같은 거, 새 같은 거 잡으려고 이렇게 쫙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유혹? 하나님의 뭐 거물? 그래서 거물 잡는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들한테. 그게 땅이라니까요. 이 땅이 성전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여기는 막바로 명사를 썼어요. 모든 단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동사가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고 그 이름이 어떤 짓을 하면은 형용사가 되고 거기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면은 부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 예레ță,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성전은 뭐요? 하나님의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했죠. 이거예요. 시험하는 것이에요. 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미혹하는 곳입니다. 거물이에요. 우리가 여기 걸려들어야 살아요. 여기 걸려들지 않으면 못 살아요.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물을 치는 거예요. 바다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거물에서 끄집어내서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가져간다 그랬죠. 그런 말이에요.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다른 말 못하는데 진주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그죠? 글로 옮기면 율법이 있는다 그랬죠. 율법. 율법과 성전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으로 오셨죠. 율법으로 오셨죠.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건물 성전.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결혼했다. 헵시바 뿔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수, 우라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들의 섬김 이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들 것임이라 이 말을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으면은 그게 천국이야. 다른 말로 너희가 진리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나라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때요? 통쾌하죠? 명확하게 제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